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았는데 특별히 9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성도와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연보였죠. 구제 헌금. 깨닫는 게 있었어요.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연보가 우리의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특별히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연보를 할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연보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10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10장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바울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흠집 내려했던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또 이제 11장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도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고 오해하고 싶은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알려줘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에게 권한다. 비방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한테 권한다. 권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권해야 되는데 어떻게 권해야 되는가?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그들과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방하고 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대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가시돋친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품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터프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잘 보세요. 온유와 관용이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그의 성품이 된 게 중요해요. 즉 나의 성깔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대로. 성깔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성깔이 죽어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한 성깔 할 수 있고 우리들도 악은 악의 모습으로 갚을 수 있는데 그러나 변해야 돼요. 성깔이 변하여 성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상대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권한다는 표현이 있죠. 친히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할 때가 있죠. 권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방법은 어떤지를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권해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권하고 나의 생각으로 권하고 그래서 권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고 이것으로 권했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자꾸 권할 때 보면 제가 원하는 것으로 제 방식으로 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권할 때 어떻게 권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해야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돼요. 권할 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해야 되는구나. 자, 2절도 보십시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들 육신에 따라 행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특별히 계속해서 본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담아서 온유와 겸손으로, 자, 악에 대해서 선으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하는 방법이 누가 악하게 대하면 더 악하게 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독하게 나한테 하면 더 독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을 육신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악을 악으로 못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육신에 대해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품을 때 품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 보면 유순하다, 온유하다, 이 표현으로서 계속 품는 이야기를 해줘요. 품어서 권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유지하냐면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격받으면 위축이 되죠, 누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담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외유내강이죠. 부드럽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담대해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것. 이러면 곤란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면이 강했고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있었고, 한편 치졸하고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비겁하게 대했던, 흠집내기를 했던 대적자들에게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한 게 아니라 특별히 하늘의 방식, 육신의 반대가 하늘인데
하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그 모습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무엇일까요? 영어 밑에 영어로 된 것을 보면 세상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방식.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싸우는 것도 방식이 필요하구나. 세상은 어떻게 싸울까요? 사람 써서, 돈 써서, 힘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상하죠? 우리도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보통 하는 방법인데 우리도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육신을 입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다고 육신대로 싸우지 않을 수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구나. 그것이 핵심 무엇이냐면 부드러움이에요. 유능제강이란 말이 있어요.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이가 먼저 빠지고 혀가 마지막에 남아있다. 칩해설존이라고 그러죠. 이가 강하잖아요. 근데 강한 게 먼저 무너지고요. 부드러움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재미난 표현이죠. 그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육신의 그 딱딱함, 강함, 세상 방식의 강함. 세상은 강한 걸 원하거든요. 좀 더 강해야 이기고 큰 소리 쳐야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강함. 그게 다 세상 방식이에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의 핵심 뭘까요?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나의 너희를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이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있지만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보여줬던 온유와 겸손함, 그것이 결국 이기는 방법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알려줘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바울을 오해했고 또 율법주의에 넘어가게 됐는지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외모. 몇 가지 알려진 정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일단 머리털이 없었다 그러죠. 그리고 키가 작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외모로 보면. 그리고 또 몸에 약함이 있었죠.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도 알려지기도 하고, 말을 잘 못했고. 그런 바울의 외모. 거기다가 바울이 가지고 오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추천장. 우리 고린도후서에 지금 계속 봤잖아요. 그럴듯한
추천사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외모도 별로고 본인을 증명할 만한 탁월한 어떤 능력을 보일 만한 추천장도 없고, 그 외모 한번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이냐면 연약해 보이고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빛나는 추천장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추천장이 있죠. 본인 출신 배경이 무엇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비해서 바울이 연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외모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아요. 외모로 보면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 너무나 연약했거든요. 형제에 비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게 다윗이었어요. 사무엘도 다윗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외모만 보면 바울이 들어오지 않고요. 다윗도 들어오지 않고, 외모로 보면 요셉도 들어오지 않아요. 외모로 보면 진짜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찬밥 신세 만들었을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 볼 때 외모를 보고 그의 가진 배경을 보고 사람 못 알아봅니다. 진짜가 보이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 세속적인 가치로 그 사람을 보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추천장 가지고 왔죠. 출신 배경 가지고 왔죠. 그 사람들에게 혼란한 마음 다 빼앗겨 버려서 그들에게 넘어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찬밥 신세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체크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 사람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인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진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다윗이 보이고, 그래야 바울이 보이고, 그래야 요셉이 보이고, 그래야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외모가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 특별히 그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길 만한, 육신을 이길 만한 그 능력이 나온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참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그리고 잘 성숙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외모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자꾸 우리의 눈은 외적인 조건에 자꾸 눈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눈 팔게 되는.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해줘요. 회복하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다시 생각하라. 다시 내면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우리의 자녀가 예수의 사람인지, 우리가 혹시 외면에 한눈 파는 건 아닌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 안이 떠지게 돼요. 내면이 건강할 때 영 안이 떠져서 진짜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리더십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주께서 주신 권세가 나타난다. 이 권세를 보면 밑에 보면 authority, 권위라고 돼 있어요. 권위. 자, 육신의 방법은 뭡니까? 권력이에요. 힘, 권력.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권력이 중요해요. 권력.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 건 뭡니까? 권위예요. 이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주님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 바울은 이것으로 사역했던 거예요. 이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권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권력으로 해요. 권위가 없으니까 권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압적이에요. 고압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온유함이 없어요. 뭔가 센 것 같은데 사실 딱딱함이에요. 바울은 얘기하죠. 사람들은 바울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거기에 권위가 있으며 그 권위가 있어야 세우게 된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 권위가 있을 때 누군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권력을 추구해요.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 그것이 있을 때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또 한 가지 뭐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같은 것이다. 편지로 말하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같은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가. 사람은 강한 거에 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강한 거에 끌린다. 그 강함의 실체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혹시 오늘 이야기 나오는 외모와 외적인 거 아닌가. 그건 속기 쉬워요. 강한 거에 끌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권위를 통하여 세우는 것이 있는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는 뭐예요? 똑같은가. 함께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너무 잘하는데,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또한 어떻게 진짜인 것을 알아봅니까? 바울은 얘기해줘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그 내면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 사람 주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 진짜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표리부동이 아니라 언행일치. 항상 한결 같아야 된다. 앞에 있을 때나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앞에서 봤을 때나 그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 큐티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성도를 세우는 사역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분. 특별히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강함에 끌리지 마세요. 세상적 강함에 끌리지 마세요. 그 착각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같아야 돼요. 앞에서 뒤에서 같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능력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예요. 이 권위가 나타날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누군가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